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로원 동문회 이야기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로원에서 노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루는 한 노인이 점심을 먹고 나서 야 우리 심심한데 돌아가면서 노래 한 마디씩 합시다. 노래 한 곡씩.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어떤 분이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다트로 불렀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거 내가 아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그거 우리 학교 교가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더니 그거 우리 학교 교가인데. 그러니까 옆에 아니야 그거 우리 학교 교가야. 그래 이상하네. 그거 우리 학교 교가인데. 또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래 그러면 그거 자기 학교 교가야? 우리 학교 교가인데. 그럼 우리가 다 이제 알고 보니까 동문이네. 같은 학교 나온 동문이. 동문회 했대요 그날을. 어른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몸도 늙어가지만 마음도 늙어가잖아요. 약해지고 노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노약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영성은 강해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진다라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졌던 젊었을 때 가졌던 믿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강대해지고 영성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 에스겔한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니까 내가 이 민족을 용서하지 않냐고 이 민족을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보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복을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진노를 멈추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때요 망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은 그들의 의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지만 그 민족과 나라는 안 된다. 징계하겠다는 거죠.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죠. 이분들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이분들은 물론 제사를 드렸죠. 그 당시에 뭐 제사장 대대가 없었지만 뭐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우리와 같은 일반 평범한 이 사람이었던 믿음의 백성이었죠. 성도였죠.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가졌던 젊었을 때의 믿음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늙어서도 끝까지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단단한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분들은 노아, 다니엘, 욥은 뭡니까? 노인들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도 있었지만 몰라. 노인들. 마지막 그냥 큰 축복을 받을 때 노인일이었을 때 막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은 살아있을 때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축복해주고 네 자손 가운데서 네 씨 중에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들을 안 줘. 100살이 될 때까지. 100살 되니까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 100살에 주신 그 아들,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선남 선녀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결혼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아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두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결국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믿음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열매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이 위대한 믿음의 이 약속을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 속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뭐냐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시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말이야 그게.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중에서 복음서는 뭐예요? 복음서, 사복음서는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네? 오실 메시아.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장을 보면은 천국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게 기록해놨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보면 천국이 어떻게 되십니까? 천국이요. 천국은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인데,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건 직방형이에요. 이렇게 뭐냐면 직각으로 정사가 듭니다.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시가, 성이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 그 나라, 천성, 천국이죠. 사각형이요. 그 사각형이 뭐냐니까 문이 몇 개냐면 12개가 있습니다. 한 방향에 3개씩. 근데 그 문마다 뭐가 있냐면, 그 문마다 문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예.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보석들이 있는데, 그 대문을 보니까 진주로 이렇게, 진주. 그 대문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 써있고, 그 다음에 성곽의 규축들이 뭡니까? 기초석은 12 사도들의 이름이 써있잖아요. 그 천국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대문의 문짝은 뭐냐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진주. 그러니까 이 천국의 문은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주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진주가 네모난 진주도 있어요. 그런 진주 없잖아요. 진주는 둥그렇잖아요. 그 진주가 아마 천국의 대문은 아마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나왔다가 옆으로 쓱 왔다가, 또 이렇게 닫을 때가 되면 이렇게 굴러서 닫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건지. 근데 천국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을 텐데 진주를 그냥 통과하는 것인지. 천국길은 뭐냐니까 유리 같은 정금길입니다. 맑은 정금길. 아주 깨끗한 정금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은 도대체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나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말할 때는 뭐냐니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말할 때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건 뭐냐니까 모세오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5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한테는 안 온다. 나한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고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고침받은 사람도 뭐 어떻게 된 건지, 고침받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 기적이다, 이적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안식일날 너 왜 돗자리 들고 들어가니? 네가 누워있던 그 돗자리 들고 안식일날 왜 걸어가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에 이제 이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격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났어요. 이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데 말하기를 이 성경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성경을 상고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성경을 안 믿는다. 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믿었다면 성경을 믿었다. 모세 오경을 말한 것이 모세는 율법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너희를 심판한다 이거죠. 너희를 정죄한다 이거죠. 이 말은 모세라는 말은 너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키는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한다. 율법 때문에 너희를 정죄당하고 심판받는다. 망한다는 것이죠. 왜? 모세가 뭐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뭐냐니까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니까 율법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율법의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서 나왔죠.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 나오죠. 안식일은 뭐냐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 인간을 구원한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하잖아요. 안식일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구속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가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얘기했죠. 그거 뭐냐니까 최초의 복음이라 얘기해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죠. 그 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실 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이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 여인의 후손. 자,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인의 후손이어서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이 뱀 너는 뭐냐니까 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과연 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가죽옷. 네? 가죽옷을 입으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가죽옷을 입혔죠. 네? 그 사람들이 원래는 뭐 입고 있었어요? 나뭇잎 벗고 있었지만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나뭇잎을 가지고서 몸을 가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양의 상징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와서 구세주의 옷을 입어야 의의 옷을 입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였죠. 근데 벌써 이 양의 옷을 입기 전에 이 성경에서는요, 이 아담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뭐냐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다. 산자의 어미다. 모든 산자의 어미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게 하와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와의 이름이 뭐였냐면 여자였어요. 여자. 하나님이 부를 때도 여자라고 불렀고요. 사단이 와서 여자를 꼬일 때도 부를 때 보면 여자라고
여자라고. 여자. 왜 여자는 어디서 나오냐니까 뭡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버립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씨에게 나왔으니 이샤라 하리라. 그게 뭐냐니까 히브리 말로 이씨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라 하리라 했어요. 이씨의 남자의 이 여성 명사가 이샤라, 여성 명사가 똑같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여자가 이름이 여자거든요. 우리 여자분들 다 이름이 여자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여자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말하니까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 부인 여자 아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다라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와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약 성경은 누굽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도 장차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누가? 그 부인, 이 하와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 믿음이 있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믿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니까 내가 이 아내 말을 듣고 간만의 실수로 이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는데 쫓겨났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를 탓하지 않을까. 아내를 원망하고 야 너 때문에 우리 구원에서 쫓겨났어. 우리가 죽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와를 향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분들은 이제 하와를 통해서 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것이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 장차 오실 메시아 영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셨다. 우리말로 하면 그때는 성령이 없었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다.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아들을 죽였으니까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이를 다시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셋은 믿음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 셋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은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 믿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부인이 뭡니까? 사라죠? 사라에게 어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라죠. 그 이름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사라로.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열방의 어미. 열방의 믿는 자의 어미라. 믿는 자의. 근데 레베카도 또 이름이 붙었어요. 특별한 이름이 붙었는데 그 오빠 라반이 성격은 안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라반이 뭐냐니까 자기 이 누이 리브가가 이렇게 시집을 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천만인. 산자의 어미, 열방의 어미, 천만인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어미가 될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나타나요. 다말,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아이를 낳죠. 라합, 이방 여인이죠. 기생 출신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의 후손을 낳죠. 그 뭐냐니까 다윗의 할머니 아니에요. 예수님의 할머니고, 또 다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이 총에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죠. 조상이 됐죠.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밧세바. 자기 남편 두고 가늠한 여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다윗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의 뭐냐니까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 이분들은 뭐냐니까 산자의 어미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적인 결격 사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하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모든 사람은 이 약점이 있고 결격 사유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을 그 건덕지가 있다고. 뒤지면 다 나오고 뒤지면 안 뒤지니까 껍데기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 결정이 있는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로 하여금 산자의 어미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죠.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조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믿음의 여성들은 다 이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낳잖아요.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산자의 어미가.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또 남자녀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우리 믿는 자는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비신한다는 의미잖아요. 비신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냐니까 하나님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나타나니까. 영광이라는 건 빛인데요.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이 주는 영광이에요. 그게 사람이 주는 영광. 끝나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 되고 또 재판받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주는 영광은 이 잠깐이라고 해요. 그 누굽니까? 이 인기 탤런트들 있잖아요. 영광을 받다가 영광을 못 받으면은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 말은 뭐냐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스스로 영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가?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문제는 뭐냐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부자가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것은 내가 다 했다는 말하는 것은 계명 다 지켰어. 그러면은 너 그 물질을 갖다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부자 특명이 근심을 하며 돌아갔잖아요.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행을 하잖아요. 돈을 뿌리고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이 있어야 된다. 행동.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 행동이 겉으로만 하는 거. 그 율법이 겉으로만 하는 거.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몰라.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받고 영광을 주고 영광을 누리고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 성경의 핵심,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냐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율법을 사랑하고 신앙의 행동 모양은 있는데 핵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 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건 뭐냐니까 사람이 오면 유명한 위대한 랍비나 명문 가문 출신의 귀족이나 왕족이나 지도자나 제사장 힘 있고 지혜 있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왕이나 총독으로 오면 이 땅의 권세자로 오면 너희가 그들을 인정한다. 이단 사이비로 오면 이상하게 인정해. 잘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 사랑.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그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